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여름인데 장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난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원주천에 흐르는 물을 보신 분들 사진도 찍어가지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나누셨는데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평안한 과정들을 이어오게 하셨으므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교회까지도 참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좋은 것만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또 바라고 힘쓰고 불완전한 곳이 있으면은 그것을 고치기도 해야 되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은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고 또 교회가 아닌가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힘써야 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기도도 힘써야 되고 더 풍성한 어떤 이런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더 과정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껏 넘치도록 사랑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의 생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내 신앙의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각자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온 과정 속에서 또 다르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텐데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날로 정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초청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벌써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때 8월 첫 주일에 선포식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도 더 행복한 데이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더 행복한 데이 선포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또 여러 어떤 이런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헌신하고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출발하시고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과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 결과를 맺기를 위해서 이 시간 선포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도, 우리 참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또 필요한 일, 이런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원리는 그렇습니다. 근본 원리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진행되어지면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자들이 그 영생의 열매를 얻어 누리도록 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 속에 있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필요에 따라 각 역할을 맡기시고 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근본적으로 계획하시고 결과까지도 준비하신 것에
모든 진행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에 관한 것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들을 이해하고 어떠한 교회의 일들보다도 이와 같은 전도하는 일에, 생명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열정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와 모든 진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것이 또 삶의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이 진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 시간이 또 충분치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과 삶을 또한 무관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우리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일일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 설명하기에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입장에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런 과정들인 것이죠. 교회로 인도하여서 이 중요한 삶의 문제들의 해답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해 주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실 내용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에 해당되어지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실천하는 이런 의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더 행복한 데이 선포 주일이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 이루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실 일이 남아있는 이때에 그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 바로 승천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메시아로서의 권세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선포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가지신 그 권세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위임을 하신다고 할까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진 또 어떤 그런 독특한 권세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권세를 위임받고 그 활동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기록하며 때로는 이적,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권세가 있는 것을 그래서 그와 같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권세 선포와 함께 최후의 승천을 앞둔 그 시점에서 최후의 명령과 같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먼저 17절에서 16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벌써 예수님을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몇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보면은 그와 같은 함께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함께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한편의 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 있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많은 사건들 이런 내용들을 그야말로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고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전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말씀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내 믿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일 것이다.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죽었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측면의 이 진리의 내용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난 제자들일지라도 의심하는 내용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연약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믿음은 내 신념을 바탕으로 한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믿어져서 믿는 확실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승천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과 같은 내용과 더불어서 약속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가 있으심을 선포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 19절에서 20절에까지에 있어서는 최후의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 어떤 것인가 하면은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이 더 행복한 뒤 어떤 면에서는 전도지요. 어떤 면에서는 행사 또 축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인가?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이런 입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먼저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또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9절에서 가라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 아주 궁극적 목적지를 하나하나 어떤 어디를 가라, 어떻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느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예루살렘을 복음의 진원지로 시작을 해서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 더 나가서는 땅 끝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도 약속으로 주셨고 지금 그와 같은 방향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들은 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더 확대되어진 역사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야 되는 방향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복음이 시작이 되어져서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에 이 지역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졌고 여기가 마지막 종착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 확산되어지고 전해져야 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가기를 위해서
또 준비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같은 말씀을 받아서 준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가서 어떻게 할 것까지도 말씀을 삼고 있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에서 믿는 자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세례와 관계되어진 말씀인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표시하고 증거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진 이 신앙적 예식이 세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것을 서로 인정하고 공포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가르치라고 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양육해 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에 이 전하는 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확실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됨으로써 내가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가 이런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전하는 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담대하게 그것을 내 믿음 가운데서 전할 수 있는가? 어떤 우리 사랑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진리의 내용을,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믿어야 됩니다라고까지 강력하게 권고하고 전할 수 있겠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을 때에 그 핵심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아느냐, 믿느냐, 깨닫고 있느냐, 내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참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자신 있게 권하고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그것이 경험적으로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으신 전도를 하는 행사를 하든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은 분명하고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나도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와 같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나도 더 배워야 될 것이 많고, 나도 아직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함께 알아갑시다. 배워갑시다. 깨달아갑시다. 그럼으로써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참된 길, 그것을 안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핵심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진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소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것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절대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살아가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육체적 감각적인 것만을 가지고 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1차원적인 현재의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뭐 관심은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그런 궁금증,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러한 현재적 삶의 과정 속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은 참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성경만이 유일한 참 진리, 절대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이런 핵심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역시 그것도 우리 아직 불충분하죠. 온전히 성경 말씀에, 아까 의심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 어떤 분야도 있고, 또 그런 내용도 우리가 내 어떤 연약함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 있게 권하고, 성경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의 기준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 배워가십시다, 함께 깨달아 가십시다. 그런데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일단 전제하는 믿음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물론 그 내용뿐이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은 자기의 어떤 완전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겠죠. 연약함, 부족함, 죄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됐을 때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 중요하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또 고민도 하게 되질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전도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구원의 대상자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들, 뭐 누구나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 것도 깨닫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금욕적 생활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종교를 찾기도 하고, 수행도 하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방법,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니고서는 모든 인생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그러한 믿음이 역시 나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에 그 인생들이 지고 있는 죄의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를 전하고 제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말씀드린 내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는 이미 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서 요약되어져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어떤 내용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핵심적 내용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세상의 삶,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 이후의 영원함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야 되는 길인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현실적 세상,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관한 것까지도 전도의 내용으로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 지옥에서의 영원을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같은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서 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의 중요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과정, 그 복의 통로는 어느 곳인가라고 하는 것, 교회만이
그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확증을 하고 그 진리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와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더 행복한 데에 축제를 마련하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명령과 같이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은 전하여야 되는 믿음의 핵심적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나는 하나님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정리하고 깨달아가면서 내 분명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행사로서만 하게 되어지고 뭐 준비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참된 우리 과정 속에서의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초대되어지는 사람들이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참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어줄 수 있을 것이죠.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전하는 내용의 중심, 핵심이 이와 같은 것일 겁니다. 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겠는데, 누가 전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겠는가? 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 있는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 그러면 그 명령에 맞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해야 되어지는 그 진리의 내용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 오직 참되신 영원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에 기록된 대로의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소리 내고 행사에 참여하고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데, 누구나 참된 어떤 확신 속에 그들의 마음까지 울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맺고자 한다면은 내가 분명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서 기도와 더불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영생,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확신하시죠? 확신한다라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방법,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2020년도 더 행복한 데이 축제를,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의 과정들 속에서 오늘 선포식을 함께 하는 가운데 먼저는 관심인 것이죠. 영혼 사랑. 이와 같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의 입장에 있는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되어지는 일이고, 또 핵심적으로 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면 되겠지, 이렇게 가지고서는 우리는 참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어지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해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일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 기도회에 관련되진 계획도 설명하고 함께 동참하십시다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준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 몇몇의 수고로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그때 초대받는 사람들의 중심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지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준비해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이런 중요한 역할자들로서 그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했을 때에 남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도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준비 안 되고 연약하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성숙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자립, 이거 분명히 뛰어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항상 누구의 권고라든가 누구의 도움이라든가 또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준비되어지지 못한 그 미숙함,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빨리 뛰어넘으셔가지고 나의 도움이,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줄 수 있는 성숙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영생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춰진, 우리 이제 기도의 시간도 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으면은 그것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책임감에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이 같은 일들에 동참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은 최고가 안 될지라고 하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최고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도 하시고 협력을 하시고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가 넘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 선포주의를 비롯해서 시작해서 그 과정이 맞춰질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시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